네, 오늘부터 5주 동안 여호수아를 함께 봅니다. 물론 지난 월요일부터 여호수아 1장부터 시작해서 말씀 묵상은 새벽에 본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전체를 여러분들이 이번에 다시 한번 좀 깊이 여러 차례 좀 반복해서 읽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듯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통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그것이 쉽지 않거나 또 아직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설교를 따라서 가실 때 또 우리 새벽 예배 본문을 가지고 할 때 그 한 책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으시도록 저는 그렇게 좀 권면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권의 책이 조금 익숙해지실 때쯤 되면 적어도 절반 정도의 성경을 잘 이해하게 됐을 때 성경을 통독하면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저는 경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읽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게 잘 익숙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성경을 좀 읽고 싶다, 통독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통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권을 집중해서 여러 차례 읽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특별히 제가 한 달 동안 혹은 5주 동안 한 권의 책을 설교할 때에는 그 책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반복해서 읽으시면 되겠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책이고 또 여러 차례 번역이 됐고 이 우리말로 쓰여진 책도 아니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언어적으로, 관습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턱대고 읽는 것보다는 그 성경 전체가 어떤 책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엔 좋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제가 추천하는 바이블 프로젝트나 성경 에센스 같은 영상은 한 권의 책을 8분 정도, 좀 긴 책은 2번 나눠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영상들을 잘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틈틈이 한 달에 여호수아를 한 10번 정도 보시면 여호수아가 다 머릿속에 그려질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여호수아를 집중해서 읽으시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잘 깨달아 알아가시면 그러면 나머지 성경을 읽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도록 저는 좀 권면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제일 처음에 있는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형통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 다 인생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모든 사람들은 다 형통하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을 간절히 원하지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때 되지 않아요. 혹은 내가 원하는 형통과 실제로 주는 형통, 예를 들면 그 기준이 달라요. 나는 이게 형통인데 성경은 이게 형통이야. 기준이 다르면 같을 수가 없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선생님이 시험 범위를 정해줬어요. 근데 나는 내가 보니까 그거 말고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것만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잖아요. 선생님이 알려준 범위 안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중요한 것을 열심히 하는 거죠.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과 방법이 선명하거나 일치할 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을 누린다고 할 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과 똑같은 거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추구하는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지만 그것이 주된 게 아닌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주시지도 않는 건데 그게 없더라도 우리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를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념도 다르고 그것을 얻어가는 과정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형통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특별히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형통할 수 있는 방법과 비밀을
오늘 이 본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신명기에서 이어지는 책이에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쭉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출애굽기에서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나와서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 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레위기와 신명기가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이제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그 모세의 뒤를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요단강 동쪽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역사적 맥락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야기이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학적 의미로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냐?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 돌아가면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어떻게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 땅에서 잘 사는 거냐, 형통한 거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메시지가 옛날 수천 년 전에 그 땅에서 있었던 그냥 사실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그 풍성함을 누리고 사느냐,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을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로 볼 수 있어요. 13장부터 22장은 그 들어가서 땅을 지파별로 나누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땅에서 너희가 누구를 너희의 신으로 섬길 것인지를 선택하라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장면으로 끝나요. 그리고 언약을 맺죠. 그 땅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었고, 그래서 세겜 언약 이렇게 말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모습을 여호수아 24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는 세 단락인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들어가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마지막으로 설교를 듣고 그리고 촉구하는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게요라고 결단하는 세겜 언약, 이 세 단락이 여호수아의 큰 줄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읽으실 때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들어가서 땅을 분배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한다, 요 얘기예요. 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거를 오경이라고 하죠. 오경 5가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오경을 율법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그냥 유대인들이 쓰는 말로는 토라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 율법 혹은 오경, 이것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 약속이 그 뒤에 이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약속에 대한 기대를 계속 가지고 역사는 이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여기까지의 책을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연결고리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들어가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약속에 대한 기대와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이것까지가 이제 열왕기까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려면, 혹은 들어가서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요거를 요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성공 이야기도 있고요, 거긴 실패 이야기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열왕기, 역대기 열왕기 가면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약속의 땅을 받았어요. 근데 그 땅에서 다 멸망하고 쫓겨나요. 이스라엘 실패 이야기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잘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를 잘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왜 망했냐를 질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와 또 신명기 역사서가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신명기가 있고 신명기 역사서라는 게 있는데, 신명기 역사서는 신명기적인 관점으로 역사를 기록한 건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책들이에요. 이걸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데, 율법, 토라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 토라,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책들이에요. 그 순종을 강조한다는 말은 뒤집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까지 이르는 전반적인 이야기가, 특별히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요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명기나 여호수아서나 이 신명기 역사서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냐, 그리고 그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겠냐, 이게 가장 큰 관심이에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 거기에 답이 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 중에 특별히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더 압축하면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 말씀이 사실은 아주 선명하게 그 답을 말해주고 있는 단락이에요. 제가 5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네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시는 게, 너 내가 버리지 않을 거니까, 항상 함께 할 거니까 담대해라. 그리고 내가 조상들에게 말했던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약속을 계속 준. 요까지 이야기는 신명기적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약속에 대한 기대, 이걸 선명하게 다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말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 말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그 뒤와 연결돼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있어요. 강하고 담대한 것이 뭐와 연결되냐 하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과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 기준이 있다는 거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건데, 그 기준이 뭐냐? 율법인 거예요. 말씀. 우리 지금 매일마다 기도하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자, 다시 강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조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형통에 이르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형통하고 싶은데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형통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형통을 원한다.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원한다. 내가 매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형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형통이 있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 형통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형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게 하는 방법으로서의 이게 있는데 우리가 원하고 싶은 건 여기. 그럼 이게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는데 왜 안 주세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고 그 땅에서 평탄하고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문자적으로 그래서 하루 종일 통곡의법 앞에서 하루 종일 성경을 이렇게 암송하고 낭독하는 유대인 랍비들이 있죠. 근데 이거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말씀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읽고 또 하루 종일 읽는 건 아니죠. 우리 일상의 삶이 있으니 그러니 여기 주야로 밤낮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근데 우리가 그걸 24시간 하기가 어렵잖아요. 못하죠. 불가능하죠. 목사인 저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침을 시작할 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주무시기 전에 다시 그 말씀을 다시 보고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는지 확인하고 다시 기도하고. 이게 삶의 규칙으로 삶의 질서로 자리 잡는 것. 그게 그냥 시간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을 습관으로 만드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내 삶의 방식으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과정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겠다고 결정한 게 24장의 이야기거든요. 그 24장의 이야기가 결국은 실패한 이야기가 열왕기 역대기서가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멸망,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의 형통함과 멸망의 핵심은 그들이 말씀대로 살았냐는 거예요. 왕의 실패는 뭐냐?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읽도록 보장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삶의 왕과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체가 되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 인생은 형통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하여서 열왕기까지 이어지는 책에서 중요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여호수아를 조금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표현이 나온다 그러면 밑줄을 치시고 그걸 좀 묵상하시면 좋아요. 여러 번 반복한다는 말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여호수아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의 22번 정도가 나와요. 똑같은 표현은 아니어서 조금 해석가 다를 수 있겠지만 뭐냐 하면 여호와 그리고 말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검색을 그렇게 한 거예요. 여호와와 말씀. 이렇게 검색하면 22개의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맥락이에요. 혹은 여호와의 말씀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뭐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여호와를 빼도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니라. 이게 문맥으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훨씬 더 많은 분량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서를 구성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뼈대예요. 요거를 다 중심으로 앞뒤 말씀을 읽어보면 결국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행하라. 이게 여호수아서가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가나안 땅도 들어갈 수 있어요. 큰 성 여리고도 점령이 가능해요. 아이성 점령도 가능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도성의 왕들을 다 제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 땅을 분배하는 것도 전공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에 따라서 하냐? 그냥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지파별로 그냥 제비를 뽑아서 나누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공로 이런 걸로 전쟁을 해서 이기거나 아니면 땅을 나누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런 표현들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읽으시면서 그런 표현에 밑줄 그시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반응이 되는가를 보시면 돼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라합과 아간의 이야기를 볼 텐데 이건 대표적인 성공과 실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패 이야기가 몇 개 나와요. 이 여호수아 안에. 그 실패 이야기 핵심은 뭡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머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망대로 했을 때 실패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게 되고 성경 전체에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실패는 어디서 오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인생은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여부가 인생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것을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고 그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다섯 번째 주에 24장을 보겠지만 좀 오늘 이 시간에 잠깐 24장으로 좀 건너가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인 백성들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배 행위에 참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포함하는 거지만 그건 그냥 형식인 거고 예배를 왜 참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게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일주일 동안 우리는 뭘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왕인 것처럼 사는 거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읽지 않고 예배한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내가 매일 말씀과 씨름하시는 시간이 하나도 없고 예배를 드린다? 이 뭔가 중요한 본질을 빠뜨린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없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말하는 것은 뭔가 잘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찬양을 아무리 많이 해도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건데 그 왕이 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잖아요. 무시하는 거잖아요. 외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말씀을 읽는 것,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오늘 표현대로 묵상하는 것,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그걸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인생의 형통함의 비밀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성경 읽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하다가 포기하거나 포기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많은 경우에 습관으로 만들기 전에 너무 무리하게 시작을 해서 그래요. 그럼 운동도 처음에 조금씩 좀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면요, 몸에 이상이 와요. 그래서 더 못하게 돼요. 심지어 몸이 망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안 읽던 분들이 하루 1시간 읽겠다, 절대 그런 계획 세우지 마세요. 되지가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여건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하루에 그냥 5분만 읽겠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그거를 1년 내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1년 뒤에 내가 이제 한 10분 정도 더 할 수 있겠네? 늘리는 거예요. 조금씩 늘려가야지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욕심을 부리지 마셔라. 여러분의 상황이 다 다르니까 각자가 그걸 결정하시는 거죠. 그게 제가 영적 성장을 위한 계획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래서 이것을 3번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언약을 맺는 장면으로 여호수아는 끝나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이런 이야기, 열왕기상하 이런 이야기들이 그 언약을 얼마나 잘 지켜가느냐 그 이야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인생의 형통의 비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그 나라에서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 핵심적인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관계를 오늘 여기서는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형통함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 온갖 유혹이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행복한 인생,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삶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무의미한 것들로 가득 채워진 이 땅에서 의미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절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삶의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그 나라를 드러내신 이후로 이미 그 나라는 우리 곁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 나라가 점점 커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치 저 옛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들어갔던 그 가나안 땅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온갖 죄악으로 난무하여 다른 신의 이름으로 타락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인간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그런 세상인 거죠. 오늘날 이 세상이 그런 가나안 땅, 그런데 이 땅에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시작하셨다는 거고,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고, 그러니 이 땅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치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거고, 그럴 때 우리 인생은 가장 형통하고 풍요로운 것이죠.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가 기준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 중심성과 자기 탐욕을 충족하기 위해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이 세상,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부추기는 이 세상, 그래서 나도 깨지고 이웃도 망가뜨리고 세상도 파괴되는 그런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땅으로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그걸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문화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요,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